우리 같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설이 되면 늘 떡국을 먹고 이어서 어른들께 또 세배드리고요. 또 되게 추우니까 산소는 나중에 가고 모여서 윤노었던 생각이 어렴풋이 또 떠오르면서 설이 또 이렇게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금년 이렇게 뜻깊은 설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늘 주의 은혜가 넘치고 화평이 함께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디도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곳에 담겨있는 내용이 목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양떼를 돌보고 양육하는 실제적인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앞에 1절로 10절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향해 그분들에게 맞는 실제적인 교훈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께서는 각계각층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 나타남이라는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나타남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초림과 장차 다시 오실 재림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관련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을 하고 오직 이제 우리는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재림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백성들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핏된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잘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권고하여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내 나라의 내 백성이야, 나의 자녀들이야 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답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어떤 신앙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삶일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정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세계에서 타락한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규정을 짓고 이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고 없어지며 썩어질 것이므로 결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은 말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으로서 부패한 육신의 욕구를 쫓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경건치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정욕, 가령 예를 들면 우상숭배, 또 물질만능, 쾌락주의, 헛된 공명심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사람을 멸망의 길로 잡아끄는 사탄의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그 미끼를 물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의 불구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한 것처럼 세상의 풍속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즉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영생의 길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예전에 쫓았던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이제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근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근신함이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역적인 각성과 겸성을 말합니다. 또한 의로움이라고 했는데 이웃에 대한 선한 행동과 진실한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거룩한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죄의 속죄함을 받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을 간직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때때로는 여러분 기다려집니다. 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부르실 거예요. 곧 뭐 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부르심을 받는 순간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뵙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으시죠? 아멘.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이 멋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서적, 순서를 볼 때 성도들의 구원은 3중으로 성취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받은 구원의 상태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광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중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점점점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그분이 재림할 때 우리는 영화를 얻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하늘로 쫓아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이것은 완벽하게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속함이 온전히 성취될 때 비로소 내세의 온갖 충만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즉 사망과 눈물과 애통이 없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이고요. 돌아갈 하늘나라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견디고 참았던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역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초와 환난을 당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즐거워했던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확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고요. 또 썩어질 소망도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성취될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단코 이 땅의 삶을 승리와 기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지만 또한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나님 많이 일으키시기를 소망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또한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본래 이 구속이라는 개념은 풀다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풀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풀어 자유를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애굽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가장 또렷하고 분명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대가인 어린 양의 피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보혈의 대가로 풀려나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나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누구도 나도 아멘. 항상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풀려나 해방됐습니까? 바로 불법에서 풀려나 해방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시면 불법은 곧 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모든 죄의 종된 신세로서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 구속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죄에게 죽도록 충성하다가 아니면 종로로 타다가 마침내는 사망의 싹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고 말 비참한 신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의 종된 신분에서 풀어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셨고 당신의 친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 남은 생애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결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아름다운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증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선한 열심을 품는 가운데 이러한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별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다가 또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 보내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와주셨기에 지금도 오늘도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나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뒤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나와 동행
행하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면서 우리 남은 생을 달려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래 착한 종아 누구누구야 너 열심히 했지 고마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으며 주님으로부터 주 앞에서 아름다운 상을 받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